오늘 말씀은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기 전에 아마 끝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 장관인 나아만은 그 왕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왜 아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2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건데요.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러면 가봐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아만에게는 그게 나병이겠죠.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도 나오는데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에게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었겠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문제는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처럼 풀기 힘든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순탄하고 이런 문제는 내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아만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나병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완전히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거잖아요. 왕의 인정을 받고 한 나라의 그것도 강대국의 군대의 장관인데요. 또 본문의 어린 소녀에게는 내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런 힘듦이 있는 아이였죠. 이 포로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종으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풀기 어려운 또는 이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오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고쳐달라고 할 만큼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이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엘리사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나라로 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심각한 병이 아니면 참 가기 어려운 일이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만약에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해볼게요.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저 아프리카 어딘가에 붙어 있는 그 어떤 작은 곳으로 가서 명의도 아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어떤 어린 소녀 한 명 종이 얘기한 그곳으로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쉬울까요? 보통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만큼 병은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한 동기는 나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병이 아니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었을까? 이 질병이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갈 생각조차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병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질병이 나아만을 납작 엎드리게 했고, 물론 엘리사 앞에 이제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아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중인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데는 단순히 질병만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해야 돼요.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 많은 집들 중에서 나아만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에 들어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다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마침 그 소녀가 엘리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소녀가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아만은 나아만이라고 이름도 나오는데 이 소녀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예요. 어쩌면 이 소녀는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과 헤어지고 나라와 헤어지고 정든 고향과 헤어져서 종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됐다. 내가 여기 무슨 소망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비천함을 나타내듯이 소녀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렇게 좌절하고 울고만 살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여주인에게 전하죠. 이 소녀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지금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이 소녀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가장 귀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곳이잖아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그 일상, 자기의 그 현재의 자리인데 여기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라고 마치 고백하듯이 이 소녀가 주인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서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요, 이 수많은 과정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여주인도 이 소녀의 말을 들었을 때, 야, 안 해본 게 있는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만도 자기 아내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그 약한 나라에 가서 뭘 내가 병을 고치겠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명한 의사들이 많은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왕도, 야, 아람에 의사가 없어서 그 비천한 이스라엘까지 가서 무슨 병을 고친다 그러니? 라고 하지 않고 왕이 나아만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아주 촘촘하게 엮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 병을 고치게 되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촘촘하게 엮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노예로 끌려간 것, 또 나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만 바라보면서 이제 망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주에 주일 말씀에 주셨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일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철저한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현상, 사건 앞에서 엄청 예민해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역사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 나아만처럼요. 나아만도 어떻게 하다 병이 걸렸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아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 소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작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고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는 저에게 매우 뜨거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중에 역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역사가 영어로 history잖아요. history.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쪼개보면 his stor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흘러가는 모든 역사가 his story인 거예요. 그분의 역사인 거예요. 나아만의 역사도 이 소녀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냥 나아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순간들 촘촘하게 엮여있는 그분의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도 역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역사가. 그냥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라늄이 1945년의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쓸데없고 희고 무거운 금속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자들은 라듐의 모체가 되는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라늄이야말로 원자의 분열을 일으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이고 이 발견은 인류 최초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은 우라늄 그대로인데 그것을 알아봐주는 가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쓸데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당장 나병인데 난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가 우리의 삶도 돌아볼 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난, 그저 고통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자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인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시선으로 보면 그저 그런 내일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 주, 어제와 비슷한 그냥 내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가 매우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도 그래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은 아프고 힘들 수 있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한 주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생각인데 요즘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개와 같은 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나는 너무 작고 안개와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나병도 허락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도 가게 하시고 아픔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또 허락하시고 비참한 자리에도 있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한 사람 얻으시겠다고 나에게 이런 문제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시고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수많은 문제들을 다 나에게 주시고 그냥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 촘촘하게 엮인 모든 일들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이 얻어가시는 이것이 너무 큰 사랑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작고 안개와 같은 나인데 그런 생각을 요즘에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크고 너무 그냥 그저 감격이죠. 우린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 감사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나만의 이야기라면, 그냥 한 비참한 자리에 놓인 소녀의 이야기라면 거기서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게 뭔지, 조금 더 얻을 게 무엇인지,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냥 작고 쓸데없는 힘들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서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고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이번 한 주 더욱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태국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